이 시편 102편은 앞에 그 표제가 나와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랬어요. 이 탄식 시편이에요. 곤고한 자의 기도죠. 뭐 어떻게 해서 마음이 상했는지 곤고한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난당하고 있을 때, 또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또는 믿음, 또 교회, 이런 모든 것들, 나라를 회복하는, 그걸 위해서 또 그 공경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를 우선 보면은 곤경에 빠져 있는, 거기에서 부르짖는 모습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를 좀 들어달라. 내가 지금 울부짖는 것이 소리가 그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들리도록,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 괴롭고 그러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리죠.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지르죠. 그래서 그에게 전달이 되면 그가 이렇게 왜 사람이 저기 외치나, 뭐라고, 뭘 도와주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게, 아마 좀 너무 멀게 우선 느껴지나 봐요. 왜?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도 반응이 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 부르짖는 게 주님께 좀 상달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괴로운데 말이에요. 주님을 찾는데 말이에요. 주님이 안 듣는 것 같아, 안 보시는 것 같아, 꼭 피하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느낌, 그런 때 없으세요? 좀 뭘 부탁하려고 뭐처럼 만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몇 번 했는데 전화도 안 줘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피하나 보다. 내가 뭐 도와달라고 자기한테 할 줄 알고 내 전화 안 받나 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좋지 않게 생각하나? 나는 자기한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를 대하나? 뭐 그렇게 해서 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좀 얼굴을 좀 숨기지 마세요. 꼭 하나님이 어떻게 얼굴을 숨기겠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해요. 못 들은 채 좀 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는 거 나 알고 있다고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자기의 상황이 여기 3절부터 나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는 거, 금방 샥 연기 타가지고 저기 그 연통에서 샥 없어지죠.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뼈가 숯처럼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카맣게 까망처럼 숯처럼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타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음식 먹는 시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음식을 먹어봤자 맛이 없으니까
먹은둥만둥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맛있다는 거 참 복이에요. 제가 살이 안 찔 때는요, 제가 중앙교회 오기 전까지는 믿으실지 몰라도 56kg였어요. 제가 1m 72에 56kg면 많이 나가는 게 적게 나가는 거예요. 보통 나가는 거죠. 살이 안 쪄요. 그런데 중앙교회 와가지고 매년 1kg씩 불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12년 지나가지고 이제 68kg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데, 뭐이 달라졌냐면요, 그전에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는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 차이예요. 참, 왜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게 많죠? 그래서 요새는 그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먹는 게 귀찮았어요. 뭐 이렇게 자꾸 먹을 때가 자꾸 돌아오나. 그냥 뭐 편리하게 약 하나 있어가지고 알약 하나 탁 먹으면 그냥 하루 해결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걸 누가 발명 안 해내나. 옛날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요새는 어떻게 먹어도 살이 안 찌나, 이게 이제 요새 생각이거든요. 입맛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건 건강한 증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있으실 때 많이들 드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새 연구한 결론을 보니까 그 어느 정도 뭐예요? 뭐라고 그러나요? 살이 찐 사람들이 마른 사람보다 암이나 무슨 병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많답니다. 나이 드셔가지고 아플 때 기초 체력이 좀 있어야 되고, 심지어 피하 지방이라도 좀 있어야 그게 그래도 이 에너지가 돼서 그거하고 싸워가지고 견뎌낸다는 거예요. 연세까지 드셔가지고 꽉 말라 있으면 이제 병이 침투했을 때 그거 싸워내기가 좀 힘들다는 이 연구 결과가 요새 나와요. 그래서 너무 비만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더구나 세상에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식욕이 있을 때는 잘 드시는 게 좋아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공통적으로 잡수시지를 못해요. 병원에 가면요. 그리고 자꾸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그래요. 그 음식이 맛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입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셔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을 회복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세 드셔가지고 입맛이 없어지면 그때는 뭐 누가 대접을 해주고 싶어도요, 그 대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음식을 드실 수 있을 때 드시고, 또 부모님이나 여기 우리가 계시면은 음식 잘 드실 때 좀 대접 좀 해드리세요. 그래서 좋은 것 좀 드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중에는요, 대접해드리고 싶어도 대접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드셔요. 안 드셔. 못 드셔요. 못 드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어쨌든 음식 먹는 거, 음식부터 싫어지는 거예요. 음식 맛이 없어요. 그래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으니, 마음이 풀처럼 말라 시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은 피골이 상접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세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그대로 묘사해 놨는데, 광야의 올빼미, 황망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세 종류로 다 뽑아내요. 올빼미, 부엉이, 참새인데 전부 처량한 모습이에요. 외로운 모습이에요.
아주 궁핍한 모습이에요. 이게 내 처지다. 아마 이 올빼미 보면서 참새 보면서 야, 네 처지나 내 처지나 내 한 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것만 해도 좀 괜찮은데 제가 이 시편을 앞에 읽으면서 굉장히 좀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죽겠는데 여기 8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더구나 원수들이 일어나가지고 종일,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한두 시간도 아니에요, 종일 나를 비방을 하는데 미칠 듯이 날뛰면서 나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또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말로 맹세를 하겠죠. 저는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안 해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아주 그냥 안 좋은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냥 미쳐 날뛰어가지고 나는 괴로워 힘든데 거기다 대고 더 그냥 뭐라고 하루 종일 나한테 얘기하니까 지금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머물며, 죄를 양식같이 머물며, 죄라는 것 말이에요. 이 완전히 불태워져 가지고 아주 그냥 먼지처럼 돼 있는 요거, 이런 비탄, 굴욕 이런 것들을 먹는다는 거죠. 또 이 죄라는 건 옛날에 회개할 때 죄를 무릅쓰고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모습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양식같이 보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냥 물을 마시는데 콧물 눈물 빠져가지고 그거 마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제 여기 시편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든지 또는 뭐 사회생활 하면서든지 또 자기 육신이든지 뭐 이런 공경에서 오는 어려움인데 이걸 자꾸 기도하다가 또 보니까 어느새 이게 뭐이 됐냐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어려워졌는데 또 내가 뭔가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뭐 또 일을 하다가 공경을 닥쳤는데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가, 내 이 사업하고 나의 문제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로 딱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0절에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습니다. 주님 때문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화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혼내니까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니 언제 주님이 자기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기도구나. 기도가 이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두 아이인데 이 아이들이 그래도 사이좋게 잘 지내요. 뭐 사이좋게 아주 잘 지내지만 그러다가도 어느 때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 의견을 안 맞아가지고 서로 좀 다투고 뭐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아들 해보고 걔가 오빠니까 야, 너 동생한테 그러면 되냐? 그리고 네가 좀 이해를 해라. 그러면은 제 아들이 뭐라고 온지 아세요? 저보고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자꾸 쟤를 두둔하니까 그러잖아. 이번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거 다 아빠 때문에 그래. 아니 나는 거기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탓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문제 해결이 좀 빨라요.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문제를 얘기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이 소망이 있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한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저 사람도 밉지만은 이런 상황이 싫기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해결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그 문제로,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이걸 뭘 하시지 않고서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 건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려는 건데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손 좀 써보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원망 같지만은 여기서 이제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 또 원수와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 달라. 제가 이걸 읽으면서 번뜩 생각나는 게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다윗이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나라가 이만큼 됐고 백성들이 이만큼 되고 우리 힘이 이만큼 되면은 세상에 말이지 좀 알리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센지도 한번 알고도 싶고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노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갓 선지자한테 다윗한테 가서 이 얘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그런데 너한테 셋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신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데, 첫째가 뭐냐면 7년 동안 기근을 맞을래.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원수들한테 쫓겨다닐래. 그동안도 많이 쫓겨다녔거든요. 3개월 동안 쫓겨다닐래.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 거냐. 이 다 나쁜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예요. 덜 나쁜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나쁜 것들이 있을 때는요. 이번 얼마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뽑죠. 좋은 놈이 없으면 덜 나쁜 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놈이나 안 찍으면 안 돼요. 예? 세상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덜 나쁜 사람을 찍으면 돼요. 찍을 놈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대기는 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덜 나쁜 사람이 이제 더 돼야지. 더 나쁜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이 재앙이라 이거 참 다 나쁜 건데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덜 나쁜 걸 선택하는데 뭘 선택하느냐,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뭘 선택했냐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자연재해에 빠지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손에 빠지는 게 낫겠다. 왜?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맞을래요. 이렇게 나온 거야. 저 다른 사람한테 맞으면 이거 그냥 인정사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빠질래.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죠. 그때 다윗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저를 죽이시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게 놔둡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 시로 거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가 성경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거기 가서 그 사람하고 그 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을 하거나 또 감해주거나 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기울어지는 그림자, 이게 이 해시계 우리나라는 뭐 해시계가 언제 나왔는지 세종대왕 때 뭐 장영실 뭐 그때 보니까 나오는가 보대요. 근데 이게 이 날의 이 그림자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측정을 했거든요. 이건 다윗 시대니까 언제예요, 언제? 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12절이 아주 그 중심 구절입니다. 12절을 기해 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우울하다고 그랬죠. 힘들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관계로 이걸 딱 만들고 나니까 이제 12절부터 전환점, 이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이게 포물선이 내려오다가 꼭지점을 딱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변곡점인데 12점이 바로 변곡점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님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주님이 하셨던 일들, 뭐 출애굽에 일으켰던 일이든 뭐든 주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로다. 두고 이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전해지겠다 이거예요.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주님 지금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라. 지금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지금 때입니다. 도와주실 때입니다. 이제 이걸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지금 이걸 우리가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자손들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부 많은 백성들, 이방 백성들에게도 전부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베풀 때라 이거예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봐요. 아래에서 아래를 보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를 보면 더 잘 보이겠죠. 사람은 눈이 몇 개예요? 대체로 다 두 개죠. 가끔가다 하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한쪽이. 하나님은 눈이 몇 개예요? 네? 성경적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 눈이 몇 개예요? 7개.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뭐예요?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 눈이 몇 개라고요? 7개라고 이게 나와요. 근데 이 7개는 뭐냐면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수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무수하다. 그래서 못 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보이는 것도 보고 안 보이는 것도 보는 거예요. 마음속까지 다 감찰하셔요. 예? 겉으로도 보고 속 내막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예? 무슨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다 보듯이 모든 걸 감찰해서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CCTV 이렇게 설치해놨다고 생각하세요. CCTV 활동 반경에 이게 몇 개에 달렸느냐에 따라서 더 입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알 수가 있어요. CCTV가 그걸로 다 분석을 해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다 이제 알아내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시니까 오직 잘 보시겠어요? 그리고 완벽하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거, 모든 거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니까 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고 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사실은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얘기한 대로 내 인생의 문제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 뭐 무슨 건강상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이 공고당한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라. 예? 하나님과의 문제로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마치 책임이나 있는 것처럼 그래야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기도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편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정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딱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날에 비하면은 그냥 하루같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요, 내 날, 나의 중년, 나의 날이 짧고 중도에 쇠약하고 피조물 뭐 이런 것이 전부 유한한 것에 대한 표현들을 자꾸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시간 안에서 짧게 살다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계속 주는 영원하시고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시고 이렇게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건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건 어렵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사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이 세상 이해되지 못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점뿐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하고 비교해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에 받아들여 봐요. 그러면요, 이 시간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들이 대부분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걸 이해를 하세요? 이 시간에서 답이 안 되는데 영혼을 가져오면 답이 돼요.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이 세상에 끌어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알 수도 있고 또 그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혹강 가다가 죽을 때까지라도 그 문제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손치더라도 실망할 건 없어요. 왜? 그것으로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남은 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가 있으니까 결론은 확실해요.
우리가 아직 영혼을 이 시간 속에서 완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결론은 확실한데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확실한 결론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그것을 내가 이 일생 속에서 경험한다면 참 복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나도 이해가 돼요. 나도 이 세상 속에서 승리를 맛봤죠. 그러나 혹시 그러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다가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거의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다. 하나님 시간에 비워보니까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경험을 못한다. 다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니까 너무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아.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어요? 사실은 영혼에 맞춰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존재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불같은 그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쓰러지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존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혼을 경험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우리가 옷을 하루에도 이렇게 벗고 또 그 다음날 새로운 옷 입고 하듯이 하나님 얼마든지 이 세상조차도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옷이 낡아가는 거에 비유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건데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꼭 이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비단 나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문제로 끝내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상의 문제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매정하고 세상은 각박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가 놓여 있으면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이해예요. 시간.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승리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내 시간이 너무 짧다 이거예요. 그걸 다 경험하고 이루기에는. 그러니 하나님, 내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걸 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건 없어요. 여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대대에 미치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항상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뒤로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앞에는 정말 이렇게 탄식하고 참 외롭고 우울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결론으로 도출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또는 인간관계 또 사회 환경 속에서 당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서 그냥 빠지지 말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만 보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면은 굉장히 답답한데 조금 눈을 뜨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내 문제가 그 아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있는 어간에 또 하나님이 속히 또 정한 때에 이 일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이 어려운 공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 돌리면서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